그래도 숙여야 돼. 아니요,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또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되네. 오면서 그냥 사람 와이프가 그냥 흔들흔들 하더니 또 갑자기 와가지고 그러니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를 한번 하도록 하지요. 이제 끝났어요? 대사 끝났나? 난뭘 갑자기 그것도 다 은혜야. 잘 되는 것도 은혜고 못 되는 것도 은혜가 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반갑습니다. 아멘. 반갑다는 게 그냥 말로만 반갑다 하지만은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멘. 반갑습니다 했는데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딴 데 보면서 반갑습니다 이러면은 반갑습니다 소리 하나만도 못해. 네? 또 반갑습니다 해놓고 악수를 청하지 않는다든가 어떤 행동 모션 없이 그냥 써가지고 반갑습니다
이러면 아는 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의 얼굴 페이스, 얼굴에서 모든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도 기도하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체를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형체를 우리가 감히 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썩어 빠지고 먼지 투성이고 흠결 투성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서서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할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표정이라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인자하신 표정이 보고 싶을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괴로움이 많지 않습니까? 아침에 자고 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생각해보면 즐거웠던 순간순간의 하루보다도 괴로웠던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길 지나가다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으니 기분이 안 좋죠. 예? 정말 누구 말대로 빚쟁이 만나면 제일 기분이 안 좋다고 합니다. 예? 지나가다가. 그러나 빚쟁이 만나서 기분이 안 좋으면 빚을 갚으면 될 거 아니냐. 할렐루야. 그런데 갚으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노력을 덜 했던 것이고 그 사람한테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송하다. 빚을 내가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내가 조금씩이라도 받으시라고. 그런 사람 많이 풀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뭐야? 내한테 달려있다. 내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내 큰 잘못이다. 내 큰 잘못이다. 상대방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내가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내가 미안한 것이고 내가 마음이 불편한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한테 잘못한 것보다는 하나님한테 잘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왔던 이 교회 이름이 평안교죠. 평안. 성경에는 평안이라는 말보다도 평강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평강. 보면은 평강이나 평안이나 비슷한 말이겠으나 하나님 자체가 평강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평강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뭐 이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 대단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노니 내 평안을 받으라. 내 평안은 너희와 같이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에 천분지 나머지 1억분지 이런 우리가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불평하는 마음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조차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교자시에 교자시의 그 천분의 1, 만분의 1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저 산을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교자시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교자시의 만분의 천분의 전끝만도 못한 그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태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산 보고 태산 물러가라 절로 옮겨라 명령한 적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아마 태산 물러가라고 명령한 적 있다고 내가 사람들 물어볼 경우에는 그런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자신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교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냐?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얘기합니까? 태산을 옮길 수 있다. 너가 한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물러가는 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는 거야. 그러나 옮겨지든 안
안 옮겨지든 여러분 한 명령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명령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나의 믿음을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믿음이 비록 확정을 해야 될까? 아니면 정말 1000분의 1의 믿음을 더 올려야 될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라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벌써 학자들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만에 믿음이라는 그 단어만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우리는 믿음대로 되지가 않을까? 왜 안 될까? 태산을 왜 못 움직일까? 우리가 믿음만 우리가 해석을 해가지고 나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정말 이 세상에는 전쟁도 없어지고 평화는 있을 수가 있는데 무엇일까? 그 믿음을 연구를 해봐도 답이 없지만 그 믿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네가 얼마나 내 말을 따랐느냐? 네가 얼마나 내 명령에 순종을 했느냐?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묵상을 했느냐?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네? 그리고 너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잠자느라고 1분도 기도한 적이 없다. 그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보면요. 우리 크리스천들 이 단체에서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한번 설문을 했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결과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루에 1분도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1분도. 그런데 주여라는 소리를 자주 한대요. 뭐라고 하면 주여. 또 뭐라고 아이고 주여. 제일 많이 하는 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누가 보면 아이고 주여. 주여. 아이고 주여. 저 사람들이 욕하고 싸우면 아이고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예? 아이고 주여는 말이 하면서 실제 지금 두 손을 모아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신령을 다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여라는 그 말은 우리가 이 신학 박사나 정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주여라는 그 한마디 주여 구원자 이렇게 외친다는 것은 바로 모세가 얘기했듯이 활을 쏘면 화살이 날아가잖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리이다. 인생이 80년, 100년, 200년 수고와 고생밖에 없는데 그것도 화살같이 날아가는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100년, 1000년 내가 항상 이렇게 군림할 줄 안다는 뜻이죠.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주여라는 것은 화살 기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화살 기도.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작은 차가 나한테 던져왔을 때 도망갈 시간도 없고 순간적으로 덮쳤는데 이건 주고밖에 없는데 그 순간에 떠오르는 것이 우리는 엄마, 아버지 부를 것이 아니라 차가 그때 주여 외친단 말이에요. 그게 주여라는 말 한마디에 수천 수마디의 말이 한 축되어 있잖아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구원자시여. 외치는 그 외치는 주여 한마디에 차가 쪽으로 비켜난다든가 멈춘다든가 해서 삶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이 싸워도 주여 주여 하고 하는데 그 외치는 그런 것보다는 그건 하나님한테 그냥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보다는 내가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너는 무릎 꿇을 시간이 1분도 없느냐? 주여만이 외치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 판인지 하루에 1분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이 말로만 크리스찬입니다. 말로만 목에 십자가 들고 다니고, 말로만 성경책 들고 다니고, 말로만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와서 외치다가 또 나가서 세상에 융합되어 버리잖아요. 그 상태가 나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괜히 나를 시험한다고 해서 태사나 물러가라 하고 명령이라 하지 말고, 그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시험은 하지 말고, 그런 마음에는 진정한 신령으로 나한테 내 말을 복종하고 내 말을 시키는 대로 하면은 네가 나한테 강구하지 않고 나한테 요구하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도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야 청청 내 얼굴을 안 쳐다봐도 나는 알고 있고, 네가 잠을 자도 나는 네 옆에 같이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고 잠을 자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그러죠. 잠을 깊이 잘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항상 내 옆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화살 기도도 받아주시고 정말 오늘 점심도 다 먹고 왔을 거 아닙니까? 하루 세 끼 없어서 굶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크리스찬들은 하루 세 끼 밥을 굶어가면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이에요. 이 새들도 내가 키워주는데 하물며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야 내가 안 키워주겠느냐? 법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재도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충만히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알지 못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바로 아까 읽었지만은 그 본문을 내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 영상만 또 보는 사람들은 본문을 모르니까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말 한마디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당연한 말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거룩하고 우리가 항상 거룩이라고 하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떠있고 내 영광을 나타낸다면 영광 하는데 내용 자체가 간략히 서술해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에 낼 적에 바로 애굽에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낼 적에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를 앞장 세워서 인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이제 정식으로 세우는 겁니다. 제사장은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교회를 맡고 있는 주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언자들도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세워요. 그래서 그 구분을 확실히 짚자는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모세의 분량이 너무 많아요. 예언자도 되는 것이고 같이 인도하는 제사장도 되는 것이요. 그 한 그룹의 리더도 되는 것이고 상담자도 되는 것이고 모세가 참 견딜 수 없을 만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장인이 와가지고 보니까 모세가 하루 초길 밥만 먹고 나면 나와가지고 하루를 사는 수천 사람 앞에 앉아가지고 뭔가 상담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쉴 시간이 없어. 도대체가 나이는 얼마나 더 많습니까? 벌써 80 넘어가지고 90, 100살, 120살까지 가는데 그래서 뭐 있으니까 뭐냐 보니까 상담하러 오는 거예요. 상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기한테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상담 왜 네 혼자 하냐? 똑똑한 사람 골라가지고 세우라는 거 세워. 세우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그 세운 사람들한테 상담을 받고 그래도 애매한 경우에만 네가 좀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한테 임했던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나눠주고 나니까 사람이 살 것 같죠. 살 것 같아요. 그 수십만 사람을 어떻게 상대를 할 거야. 모세 혼자서.
그러니까 이런 지경에 바로 제사장 역할도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핏줄이 있지 않나? 핏줄이 누구냐? 바로 그 위에 형 아론이란 말이에요. 상담은 말을 잘해야 돼. 말을 그냥 적당히 제가 뭐라고 그게 그래서 가만히 금방 뭐라고 했더라. 그게 그러니까 저 오늘 내가 생각하기로 1, 2, 3초 만에 할 수 있는 말을 한 10분 걸려요. 저 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네? 그게 뭐냐? 바로 모세야, 모세.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런 모세가 어떻게 민족을 이끌었을까? 민족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모세 혼자로서는 민족을 이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더듬고 말이 이상해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아론을 붙여준 거예요. 지치며. 근데 이 아론은 또 너무 빨라 말이 또 완전 극과 극이야. 요즘같이 통성기도 용어로 딱 맞아요. 네? 통성기도 뭐 아론 세웠으면 신날 거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론입니다. 힘이 넘쳐. 말에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아론한테만 요점만 얘기해줘라. 오늘 말이지 전부 말 잘 들으라는 내용을 얘기해 주시오. 반항하지 말고 말 잘 들으라고 얘기해줘요. 형님. 그러면 아론이 딱 또 머리도 빨라요. 회전이 빨라야 돼. 말 잘하는 사람 말 뜻은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돼. 말 잘 듣고 전부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 내용이 되냐? 그것도 알았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은 말이지 이제부터 말 잘 듣고 통역한다. 그냥 순종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서 40년을 이끈 것이 아니고 아론이 있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준 거예요. 동역자는 그렇게 붙여지는 겁니다. 진짜 우리 전부 다 동역자들이에요. 아멘. 뭐 여기서 뭐 내가 좀 잘났다 못났다 떠들어 봐봐야 말짱 무고만 대로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지 혼자는 잘날 수가 없어. 밥도 해주는 사람이 있고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또 맛있게 하는 사람도 있고 반만 하더라도 다들 반찬도 맛있게 하는 사람 뭐 다 틀려. 각자 틀려.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2인 이상. 그래서 성경에는 2인 이상이라고 하고 2에서 3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오늘 2명 이상인 거예요. 2명 이상이 곧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아론을 시켜준 겁니다. 너는 제사장 하지 마라. 그래서 첫 스타트가 첫째 1대 제사장이 아론인 거예요. 아론. 예? 그 아론이 좀 제사는 조금 아론은요 같은 형제인데 말은 귀찮게 하는데 좀 순종하고 좀 이런 게 좀 모세보다 좀 떨어져요. 그 사람이 항상 말을 문제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아론이 원래가 좀 똑똑한 사람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가 봐요.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말 안 듣고 지가 잘났다고 막 이런가 봐요. 그러니까 말없이 수정. 이런 사람은 문제를 잘 안 일으키는데 조금 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교회 안은 마찬가지예요. 조금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집사 됐다가 또 권사 됐다가 집사지 권사면 돼봐요. 또 조금 또 이게 또 틀려지지. 권사 됐다가 또 위에 올라가면 또 일반주의 감리교는 또 남자도 권사하죠. 하지만 여기서 또 장도 되고 하면 또 조금 무게를 잡고 그래요. 뭔가가 높아지면은 또 그래.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어깨가 자꾸만 기웃거리니까 하나님이 이 목이 고든 백성들하고 그냥 치잖아요. 이 어깨 따지면은 어깨 여러분 조심하세요. 어깨. 네? 어깨 한번 탈골되고 나면요 평생 고생합니다. 어깨. 예? 더구나 목은 삐끗해버리고 가요. 그래서 세웠지만은 아론 자체가 좀 자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피가 어디 갑니까? 거기에 어디 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배운 것이 아론의 아들 있죠. 4명의 아들. 그 4명이 아들인데 이 아들한테 이제 물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세습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요즘 이 교회가 대형 교회가 세습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왜 아들한테 주느냐? 그러나 안 준다. 뭐 아들한테 안 준다 했다가 또 내보냈다가 또 살짝 불러서 또 세우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번에 천호동에 또 큰 교회 하나 있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죽일 놈 살릴 놈 죽일 놈 난리가 나고 은혜가 안 되고 그래요. 사람 욕심은요 자기 핏줄한테 주고 싶은 거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성도들도 뭐 주의 종이 또 그래 결정 따르면 됩니다. 그것도 원조 세습이 아론인데요. 어떡할 거야? 네? 지금은 우리가 2000년 지난 다음에 세습했다고 해서 죽이는 살림 할 것도 없는 거야. 교회만 다만 잘 이단한 데 넘어가지 않고 잘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어떻게 내 잘못도 없나? 다 잘못죠. 건드려서 잘못 사는 거였어. 잘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의 아들 중에서 이걸 주의 종을 만들어 줬어요. 제사장으로 만드는데 그 6일 동안 이제 첫 후계자니까 6일 동안 의식을 치렀어요. 엄청난 의식을 치러가지고 이제 저기도 하고 요즘으로 딱 안수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치러가지고 성전에다가 세우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많이 하는데 번제 드리고 오면 그 번제 드리면서 태우는 그 불 가지고 성전에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불을 그렇게 하게 있는데 이 세습받은 첫째 이 제사장들이 그 번제물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 가지고 성전에 불을 밝히는 것이에요. 귀찮으니까 그 작업을 하니 복잡해요. 야, 거기 가서 불 하나 켜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얻어와가지고 불을 켜는 겁니다. 그 첫째 그렇게 한 것이 그게 바로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나답과 아비후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첫째가 나답이고 아비후인데 이것을 그냥 가져서 불을 밝히는 순간에 하나님이 노하시고 불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겁니다. 제사장 시켜놨더니 처음부터 교만이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교만.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바로 지금도 이 교만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바로 그 마귀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교만을 줍니다. 항상 저요? 저에게 교만을 안 줄 것 같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수십 때때로 교만을 갖다 준다는 말이에요. 저한테도 수시로 그 사람한테 통하는 교만을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너 키가 크니까 너기서 높지 않느냐? 다른 사람 다 작지 않느냐? 조그만 것들한테 다 뒤로 막아버려. 뭐한 조그만 사람들하고 같이 놀아. 큰 사람들 찾아다니셔야지. 그럼 교만을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런가? 그럼 큰 사람들이 어디 있어? 큰 사람들이 골라다니면 되지도 않는 교만부터 말도 안 되는 교만부터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 간파를 하지 못해. 내가 지금 나이가 주는 교만인지 이게 뭔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한 자만이 살아납니다. 구분한 자만이 하나님의 택한 자다라는 거예요. 택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봐야 다 마귀에 굴려간다는 거예요. 택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택한 자가 될까? 그러면 아까 생각했듯이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잘 듣는 자. 말 잘 듣는 자. 응? 밥 먹으라 하면 밥 먹고 밥 먹으라 하는데 반찬이 아이고 왜 저거 이게 그때도 골로 가는 거예요. 골로 간다는 거. 골로 간다는 건 뭡니까? 밥 한 사흘 굶게 봐요. 밥 투정하는 사람한테. 정신 차리. 아유, 그때는 정신 차리는 정도가 아니고
아이고 한문화 없어 한문화. 그저 옆에 지나가다가 누가 뭐 버려놓으면 그것도 먹고 싶은 거야. 예? 아이고 그냥 손이가 새우 가면 손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냥 가는 거야. 뭐든 간에. 그때는 나의 자존심을 보고 다 물어지죠. 전부 다. 그만큼 하나님한테 먹으면 먹고 먹지 않으면 안 먹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면 하지 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이것을 갖다가 율법에다가 딱 하면 명제를 해놨단 말이에요. 율법에. 그 율법이 우리는 보면은 율법은 너무나도 지키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것은 뭐 있으나 마나한 율법이다. 그래서 어차피 이래도 지키지 못하고 지옥 가고 저래도 지키지 못하고 지옥 갈 바에는 지킨다고 수고해가지고 지옥 갈 게 아니라 아예부터 안 지키고 놀다가 지옥 가면 될 거 아니냐. 네? 그러면 뭐 성경 필요 없다고. 아무 필요 없어. 지키도 못하는 율법을 왜 필요했을까? 현재 뭐 지금도 보니까 뭐 성경책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성경책도 못하잖아. 지키지 못한다잖아. 너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봐야 교회로 몇 번 나갔다 해서 천당 가는 것도 아니라더라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가지 말자. 이렇게 마음으로 유혹하는 것이 바로 누구요? 크게 얘기해봐요. 마귀, 마시들. 이 마시들이 문제야. 네? 바로. 그런데 마시가 문제라고 그랬더니 우리 한국에 성시 중에 마시가 있어요. 네? 맛이 많아요. 맛이 많잖아요. 네. 나는 의외로 마시가 많아. 마시가. 그랬더니 나는 성시가 마시인데 내가 마귀인가? 모르지 뭐 마귀 출신이었는지 어쨌는지 근데 알 수가 있나 성이 마시인데 그러나 뭐 그렇게 적게 썼나? 그리고 설령 마시가 마귀가 지어준 성이라고 해도 지금 다 그냥 내 마음속에서 마귀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되는 거지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우리는 믿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거야. 믿음. 되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할까? 그럴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되는 거야.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회막 안에서는 회막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막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사막에 다니면서 천막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때마다 가서 절도하고 양도 잡고 염소 잡고 저게 피를 내가지고 들고 저 사막 한가운데서 그 양을 내버리고 하여튼 그런 모든 복잡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회막이라 회막이라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회막 안에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죽음을 면하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사람들이 그냥 넘겨버리는데 바로 성전 안에서는 포도주와 독주라고 했는데 포도주는 알잖아요. 독주는 뭐예요? 독주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거야. 그렇죠. 일반적으로 먹는 소주부터 시작해서 먹어서 빼갈, 그다음 보드카, 양주 점점 높았잖아요. 이게 독한 술은 마시지 마라. 근데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고, 그다음에 포도주를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특이하게 포도주가 사용하는데 성전 안에서 독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이 술 먹는 사람, 오늘 술 먹는 사람 안 오셨죠 한 분도? 네? 모르지 또 뒤에서는 먹는지 안 먹는지. 안 먹었지. 네? 나 안 먹어서 먹는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있어도 어쩔 수가 없어. 그걸 가지고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니까 잘 드러나는 거야. 술 드시는 사람들은 뭐냐
독주를 먹거나 바깥에서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주일날도 아침에 술 먹다가 오는 사람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우리 신랑. 우리 신랑 우리 신랑 예배 드리고 와서 술 먹는다니까.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 많아요. 교회 장로들도 끝나고 나면 저 점심 먹으러 가자고 제까지 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한잔 해야지 뭐 어때야 괜찮아 뭐 술 먹지 말라는 말 없으니까 괜찮아 취하지 말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정당으로 만들어서 막 사람들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 알았다 알았어 그래가지고 알았는데 뭔 얘기했지 나한테 거기에서는 장로님들도 술 마시고 술 먹는 거 거 그래 했는데 이 성경에는요 분명히 회막 안에서 먹지 말라고 회막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는 술 먹지 마